히브리서를 계속 강해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8절부터 14절까지인데요. 이 말씀을 전하기 전에 제가 시를 통해서 이게 여러분의 마음을 열기도 하고 신앙의 본질을 한번 설명하려고 하는데요. 무명 시인 같은데 섬이라는 시가 있어요. 섬. 한민복 씨가 지은 시인데 물로 울타리를 쳤다. 섬이 물로 울타리를 친 것과 같지요. 근데 울타리가 가장 낮다. 보통 울타리가 높잖아요. 그런데 그 울타리가 모두의 길이 되었다. 이것이 이제 신앙적으로 해석을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도 하고 하나님의 존귀하심이나 예수님의 존귀하심을 볼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예수님의 신부요, 예수님의 친구로서 그분들이 존귀하고 아름답고 영원한 것처럼 우리도 그분들의 상속자이기 때문에, 그죠? 그분들의 신부요, 친구요, 형제이기 때문에 함께 누릴 텐데 왜 실제 살아가는 것이 이렇게 고단하고 피곤할까? 여기 돈 문제 없는 분이 있어요. 자녀가 너무 잘해서 걱정인 분이 있어요. 여기 외롭거나 고독하지 않은 분이 있어요. 아마 제가 볼 때 없을 거예요. 그럼 우리는 무슨 마음이 드냐면 왜 그렇게 좋은 천국을 얘기하고 좋은 예수님을 얘기하고 아름다운 하늘나라를 얘기하고 좋은 얘기하는데 나의 현실은 왜 이럴까?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어떤 때는 안 믿는 친척들을 볼 때에 정말 전도할 수도 없고 전도해봤자 비웃음 당할 것 같은 이런 모습. 모든 면에 탁월하면은 예수 믿으라 하기도 좋을 텐데 참 왜 이러실까 하는 아픈 마음이 아마 여러분에게 있으실 거예요. 오늘 그 비밀을 밝혀드리려고 합니다. 서윤진 시인이 쓴 흔들린 나에게 필요한 말 한마디 한번 들어보시지요. 잠도 안 오고 괜히 초조하고 불안해지고 지금 내가 잘 살고 있는지 못 살고 있는지 나만 이렇게 오락가락하고 힘든 건지 정말로 징글징글하게 사람이 싫다가도 한순간에 눈물나게 사람이 그립다. 누군가 나 정도면 괜찮은 사람이라고 말하지만 그 말이 괜스레 더 서러워지는 날 알아요. 많이 힘들죠. 정말 지쳐 죽겠죠. 현실은 내가 꿈꿨던 것과는 달리 더 비참해져만 가고 점점 미치겠고 무슨 방법도 없고 일도 사랑도 인생도 되는 거 하나도 없고 가슴은 답답하고 몸은 지치고 아무리 발버둥 쳐도 벗어나지 못하는 이 답답한 현실, 갑갑한 인생, 그냥 될 대로 되라고 하고 싶기도 하고 그냥 만사가 귀찮다고 포기하고 싶은 그런 순간들이 많았을 거예요. 그런데 정말 포기할 수 있겠어요? 못하잖아요. 한 번뿐인 소중한 내 인생인데 어때요? 다시 한번 힘을 내보는 게 아마 이 시가 가슴에 와 닿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어쩌면 내 얘기를 이렇게 하는가. 우리는 이 갭에 인해서 굉장히 마음이 힘들어요. 그렇게 좋으신 하나님, 그렇게 좋으신 예수님, 그렇게 좋은 하늘나라, 좋은 말씀. 근데 현실은 너무 힘들고 너무 어려운데 참 성경을 보면 너무 추상적이고 애매하고 당장 힘들어 죽겠는데 목사도 좀 돈 문제를 해결하는 성서적 비법 내지는 속썩이는 자식을 고치는 3개월 비법 이런 걸 해주셔야지. 참 추상적이고 얘기를 하니까 하늘에 가서 달 따고 별 따는 얘기만 하지 되게 무슨 의료가 되는가 이런 답답함이나 화난 마음이나 속상한 마음이 들어서 그냥 시간 때우다 보내고 그냥 의무적으로 왔다 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섬이라는 시를 여러분에게 읽어드린 거예요. 우리들이 이렇게 섬처럼 많은 문제와 많은 사건과 어려움으로 외로움으로 이렇게 막혀 있지만 근데 섬에다가 배를 띄우면 오히려 사람이 편하게 다닐 수 있고 많은 물건을 구할 수 있는 것처럼
인간적으로 육체적으로 현실적으로는 그렇지만 우리가 주님을 바르게 알고 믿음의 원리를 바르게 알고 신앙의 원리를 바르게 알게 되면 그냥 이론으로 알고 지식으로 아는 거하고 주님을 사귀고 만나서 누릴 때가 오는 것은 굉장한 차이가 나거든요. 히브리서 1장 9절에도 보면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 부음을 부어주어 동료보다 뛰어나게 하셨다. 환경과 상황이라도 주님과의 관계와 주님과의 그 사귐이 깊고 정상적인 상태가 되면 감옥에서도 죽음 앞에서도 어떤 환경 속에서도 표현할 수 없는 주님의 평강과 즐거움이 힘이 되고 능력이 돼서 이걸 헤쳐나가는 힘이 생긴다는 거예요. 섬 같은 환경이 오히려 영적으로는 기도할 수 있고 겸손할 수 있고 주님 의지할 수 있고 세상 것을 포기할 수 있고 하늘나라를 바라볼 수 있고 세상 것은 잠깐 하늘나라 영원한 것이라는 믿음의 본질을 추구하는 유리하고 은혜스럽고 아름다운 것이라는 것을 깨닫는 사람이 섬이 울타리에 갇힌 감옥이 아니라 복과 은혜가 되는 주님의 사랑과 섭리를 깨닫게 된다는 거죠. 근데 반대로 울타리란 시가 있는데요. 자아를, 내 자존심과 내 체면을 보호하려고 울타리를 쳤다. 처음에는 참 편하고 좋았다. 그런데 나중에는 그 울타리가 감옥이 되었다. 이건 용인에 있는 어느 침례기 목사가 지은 시예요.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안 내놔요. 교회 와서 뭐 하려고 그래요. 이걸 표현하면 산부인과에 가서 못 벗어요. 이거는 못 벗어요. 내지는 CT 찍으면 들키려고요. MRI 찍으면 들키려고요. 이거와 똑같은 거잖아요. 왜 우리는 병원에 가서 검사하고 검사해서 다 드러내서 그 대수술을 통해서라도 살기를 원하면서 왜 교회 와서는 CT도 못 찍게 하고 MRI도 못 찍게 하고 칼실이 달래 찍어놓으면 CT 얘기하고 MRI 얘기하면 왜 화를 내고 수술하자면 수술실을 뛰쳐나가고 수술하자고 하면 막 죽이는 것처럼 대들고 교회 옮기냔 말이죠. 그렇게 현실 세상과 육체는 소중히 여기면서 하늘나라와 영적인 수술과 영적인 치유와 성숙은 그렇게 우아하려고 하고 자존심을 내려놓지 않으려는 그 모습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분이 그런 말을 했어요. 현대인에 있어서 진정성은 자폭하는 것과 같은 의연부담이 있다. 현대인에 있어서 진정성은 분노와 상처와 절망과 증오라는 피드백이 오는 경우가 많다. 또 현대인에 있어서 참 사랑의 진정성으로 대화하거나 권면하려면 죽기를 각오하고 미움과 증오와 멸시와 왕따를 각오하지 않고는 그렇게 못한다. 이게 믿음의 길이고 영적인 길이거든요. 히브리서를 이해하고 깨달아서 여러분의 영혼육의 성장과 성숙과 말세에 승리하는 신앙이 되기 위해서는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이런 부분들을 좀 마음에 두시고 마음을 여시고 은혜 받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게 그 스티븐 스필버그 영화를 보면 영화 시작 5분에 예산의 70-80%를 투자합니다. 라이언 일병 구하기도 보세요. 눈을 뗄 수가 없어요. 그죠? 노르망디 상륙작전을 했는데 그 실감나는 그 부분이. 그러면 나머지는 좋은 영화일 거라는 인식이 생기면서 어떤 장면이 나와도 수준이 높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설교는 결론도 중요하죠. 서론이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들 오늘은 은혜 받을 줄 믿습니다. 조는 것은 정말로 목사를 괴롭히는 분 중에 하나라는 사실을 아셨으면 좋겠어요. 자, 이제 간단하게 말씀을 한번 드려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8절, 9절에 보면 하나님 아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이여 주님의 보좌는 영영하며, 이게 보좌라는 것이 하나님의 통치나 권위나 권세를 얘기하는데 드로노스를 얘기해요. 그래서 주님의 보좌는
영원한 나라의 보좌고 주님의 권세와 권위는 영원한 것이다. 세상 나라랑 비교해 볼 세상은 임시적이고 언제나 반란이 일어나고 불안하잖아요. 황제나 왕이면 늘 의심하잖아요, 사람을. 그래서 가장 두려운 사람이지만 또 가장 두려워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주의 나라의 규율이라는 것은 통치권을 얘기하는 것이고 장군들의 지붕을 얘기하는데 공평한 거라는 거예요. 이 세상 나라는 어떤 왕국이고 천년 이상 가는 왕국이 없어요. 어떤 황제고 이게 모순이 있고 욕심이 있고 야망이 있고 불공평함이 있고 자기 정치적인 것으로 일처리를 하지 공평하지 못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나라, 우리 예수님의 나라, 하나님의 권세, 예수님의 권세, 그 권위만이 영원하며 공평하며 정당하며 바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실망하고 실족하고 좌절하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이런 나라가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기를 원하면서 또 누리기를 원하면서 이런 나라를 사모하는 믿음으로 살아가라, 그런 말씀이에요. 또 이렇게 하나님을 높이고 예수를 높이는 것은 그렇게 높고 존귀하고 영원한 바른 분들이 내 아버지고 나는 그의 아들이고 나의 신부고 나의 친구고 나는 그의 상속자고,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존귀한 신분인지를 잊지 마셔야 됩니다. 천한 자가 귀한 자라고 착각하는 것도 병이지만 귀한 자가 귀한 자의 신분을 잃어버리고 천하게 사는 것도 정말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하나님을 버리면서까지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엄청난 사랑과 엄청난 존귀와 또 히브리서 1장을 연구해 보면 천사가 우리의 수중을 든다고 했잖아요. 우리를 섬긴다고 했잖아요. 이런 존귀함의 자존감을 가지고 사는 우리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그러면서 10절부터 13절까지는요, 주님이 태초에 땅에 기초를 뒀다는 것은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세 분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지으셨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은 영존할 것이고 여전할 것이고 연대에 다함이 없을 것이고 결과적으로 사단이 무릎을 꿇을 것이고 안 믿는 자들이 무릎을 꿇고 심판을 받을 것이고, 이게 하나님이고 예수님이고 성령님이고 기독교의 세계관이고 성경의 세계관이다. 그러나 세상은 엄청 호화롭고 아름다워 보여도 멸망할 것이고 옷처럼 낡아질 것이고 의복처럼 갈아입을 것이고 옷과 같이 변할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나라를 중심으로 어떤 나라를 소망하면서 인생을 살아야 되겠느냐, 그런 말씀이에요. 저 좀 쳐다보세요. 여러분들이 약해요, 강해요? 근데 이제 정답이 뭘까 고민하지 마시고 용감하게 그 18살 먹은 이강인이 말하는 거 보세요. 세상에 나는 골든 슈즈를 받으면서도 내가 잘해 받은 게 아니라 형들이 잘해 받은 거고, 나는 이게 골든 슈즈 받는 게 행복하지 않고 우리나라 우승이 소중하다고, 저는 최선을 다할 때 후회 안 한다고. 말 한마디 한마디 어록이요. 나만 어록인가? 새벽 1시에 일어나서 보신 분 손 들어보실래요? 번쩍 손 들어보세요. 이런 분들은 예수를 이렇게 믿으면, 저는 안 보려고 얼마나 애를 쓰고 몸부림을 쳤나 몰라요. 새벽 3시 반에 일어나서 보니까 3대1로 졌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잤지요 뭐. 근데 나도 목사 아니면 봤을 거예요. 이렇게 축구 시합이나 전쟁처럼 영적인 것도 사단과 시합이고 전쟁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1대 2대지가 그런 얘기예요. 8절 9절은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할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 통치는 완전한 공평과 정의와 온전한 나라일 것이고, 또 주님은 영원하고 영존하고
다함이 없는 참된 영원한 나라지만 이 세상은 불탈 것이고 없어질 것이고 사라질 것이니 무엇을 의하여 살아가야 되겠느냐, 무엇에 주목해야 되겠느냐, 그런 얘기예요. 근데 우리가 말은 이러는데 안 보이는 데 집중을 해요? 보이는 데 집중을 해요? 현실은. 왜 그러냐면, 잘 들으세요 여러분들, 우리가 몸은 약하다고 하고 돈도 별로 없다고 하고 배운 것도 없다고 하고 문제도 많다고 하는데 내 속에 있는 내가 강해요, 안 강해요? 내 속에 가시가 있는 것처럼, 내 속에 내가 많은 것처럼 내가 강해요, 안 강해요? 강해도 얼마나 강해요? 내가 질릴 정도로 내가 강하지요. 나는 부드러운데 부드러운 사람이 더 강해요. 우리 집사람하고 나하고 내가 강해 보이지요. 집사람은 속이 강할까 안 강할까? 아이고, 여러분이 데리고 살아봐야 알아요. 자기가 정답이에요. 목회 안 해봤잖아. 다 정답이야. 운전석에 앉는 거하고 조수석에 앉는 거하고 달라요. 사모가 바른 말을 하면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이 많이 들려와요. 근데 가끔은 안 맞는 소리를 하는데도 정답이라고 우겨대요. 말은 부드러워요. 잔소리 안 해요. 굵은 소리만 하지. 근데 얼마나 강한지 몰라요. 나보고 그래요. 하여튼 당신이 목사가 돼서 이렇지, 당신같이 성질 더럽고 말이지 뭐 강하고 나 그렇다고 더럽다고. 근데 나는 더럽다고 시인하고 더럽다고 인정하지만 당신이 더럽다고 안 하잖아. 여러분들 속이 강해요, 안 강해요? 강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약하게 나타나요, 여러분한테. 내가 약해져야, 내가 죽어야 주님이 강하게 나를 역사할 수 있고 주님이 강하게 나를 흐를 수 있단 말이죠. 우리들이 강하니까 예수님이나 성령님이 저항을 일으켜, 내 속에서. 그죠? 이해되시죠? 저항이 없어야 그대로 통과해 나가잖아요. 옛날에 어느 그 고기 잡는 배가 바다에 나갔다가 이제 길을 잃어가지고 이제 그 난파선이 되는 거랑 마찬가지인데 육지 불빛이 안 보이는 거예요. 또 그 낚싯배에 불이 안 들어오니까 죽을 맛이지요. 누가 후레쉬를 찾았어요. 살만 나지요. 희망이 보이지요. 근데 불을 켜서 자기들끼리는 뭘 찾고 뭘 정리하고 밥도 먹고 챙겨 먹는데 육지가 더 한번 여기 화나니까, 그러니까 노련하고 경험 많은 분이 그 후레쉬 끄시라고. 왜 끄냐고. 여건 불편한데 그래도 끄시라고 억지로 껐어요. 그러니까 막 멘붕이 된 거예요. 막 화가 나고 속이 상한데, 그래서 몇 시간을 지내는데 멀리 육지에서 반짝반짝 불빛이 보여요. 그래서 거기를 향해서 찾아가서 간신히 살아났다는 얘기가 있어요. 내 불빛이 있으면 불빛이 안 보여요. 산골에 가야 하늘의 별이 잘 보여요. 도시에 와야 하늘의 별이 잘 보여요. 별은 어두울수록 잘 보여요. 그죠? 별은 산골에 갈수록 잘 보여요. 물은 도시서 파면 난지도 판 난지 생수 사 먹을 사람, 난지도 생수 파먹을, 난지소서 생산된 생수 사 먹을 사람 아무도 없어요. 가스물 나오겠지. 산골짜기 물을 먹어야 되잖아요. 이것처럼 하나님이 왜 우리를 섬을 만들고 아까 시처럼 좌절과 절망과 고통을 만드느냐? 나의 영혼의 자아를 약하게 하려고, 부서지게 하려고. 나는 없고 예수만 남게 해서 진짜 하나님과 예수가 성령이 흐르는 사람이 돼서 하나님의 흐름의 즐거움, 예수님의 흐름의 즐거움, 성령님의 흐름의 즐거움, 이 영적인 즐거움이 있어요. 진리와 은혜의 즐거움, 용서와 사랑의 즐거움,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만이 줄 수 있는 이 즐거움이 우리들의 힘이에요. 죽음 앞에서도 이 즐거움과 기쁨이 있으면요, 죽음이 문제가 안 돼요. 부도가 나도 이런 즐거움과 기쁨이 있으면 문제가 안 돼요. 감옥 속에 가도 이런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이 있으면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비밀이거든요. 여러분들 똑똑하게 나쁘다, 자기의 할 말을 하지 말라, 이런 뜻이 아니에요. 내 속에 차, 내 속에 있는 주님을 닮지 않은 주님하고 힘들어하는
내 속의 가시, 이것을 부숴내야 돼요. 오히려 겉으로 강하고 겉으로 막 성질내는 사람은 오히려 순하고 부드러워요. 겉으로 부드럽고 순하고 화도 안 내는 이런 분들이 강하다니까는요. 한번 물어볼까요? 내적으로 진병장 장로님이 강할까요? 홍명수 권사님이 강할까요? 한번 아는 분들 얘기해봐. 내적으로 진병장 장로님이 강할까요? 홍명수 권사님이 강할까요? 홍권사 훨씬 더 강해요. 근데 물론 존점으로 강한 점도 많이 있지만 문제 있는 쪽으로 강한 점도 많아요. 이 말을 새겨 들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 장로님은 온순해. 저 권사님은 법도 없이 살 거예요. 한번 뒤집어 볼까? 여러분, 내가 강해요. 내 생각에 안 맞으면, 내 자아에 안 맞으면, 내 수준과 기준에 안 맞으면, 내 틀에 안 맞으면, 내 진리에 안 맞으면 우리는 못 견디하잖아요. 약할수록 강함이라. 이 비밀을 터득하시면 8장, 9장, 10장, 11장, 12장, 8절, 9절, 10절, 11절, 12절이 13절이 내 것이 됩니다. 주님이 어땠어요? 약했죠? 약했어요? 안 약했어요? 때리면 맞고 가서 재판받고 죽이면 죽고. 아니 주님이 약했어요? 안 약했어요? 우리 같으면 그 약하게 있겠어요? 그 능력과 권능이 있는데 약했기에 죽었기에 내려놨기에 온전히 승리했다는 거죠. 이게 비밀을 터득할 수 있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드리고 싶은 결론이 천사 쪽에서 한번 설명을 하고 싶은데요. 좀 어려운데 이 부분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우선 히브리서 1장에 있는 천사 얘기를 한번 해보자고요. 천사가 소중하고 귀중한 분이 천사 무시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이 천사는 주님의 수종드는 자요, 우리의 수종드는 자라는 것을 기억하면 우리가 얼마나 굉장히 소중하고 귀중한 존재예요, 그죠?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을 지키고 보호하지만 그분들의 사역자이고 동역자인 천사가 우리를 지키고 보호한다는 것도 성서적입니다. 베드로가 감옥에 가서 있을 때 온 교회가 기도하잖아요. 천사가 나타나서 옆구리를 차서 깨워서 끌어내잖아요. 그죠? 아마 베드로 사도는 교인들 믿고서 그냥 푹 주무셨나 봐. 바울과 신라는 교인이 없을 때니까 누가 중복 기도해 줄 사람이 없으니까 밤새도록 바울과 신라가 기도하고 찬송하니까 천사가 와서 문을 열고 전도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성도님들이 중복 기도해 주는 목사가 베드로처럼 편하게 잘 수 있는 것 같아. 목사는 기도도 많이 해줘야 되지만 기도를 많이 받아야 되는 사람입니다. 자, 히브리서 1장 한번 4절을 볼래요? 시작.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을 얻으심이니.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는 천사나 하나님이나 비슷해 보이기도 하고 착각하게 됐어요. 그러나 하나님이시고 아들이신 예수님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난 존재다. 이따 설명할 거예요. 또 예수님은 죽으시고 부활하신 정말 복음의 온유와 겸손과 순종의 길 걸어가 훨씬 아름다운 기업을 얻으신 분이시다. 또 1장 6절 볼래요? 또다시 그가 맏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에 하나님이 모든 천사들을 그에게 경배할지어다. 천사들은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에게 경배해야 되는 존재고요. 계시록 22장에 보면 사도 요한이 천사에게 경배하려고 하니까 나는 경배하지 말아라. 나는 사도들과 선지자와 같이 진 종이니 하나님께만 경배하라. 그런 말씀이 나오죠. 또 히브리서 1장 7절을 볼래요? 시작. 천사들에 관하여는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셨느니라. 천사들은 숭배받을 대상이 아니라 경배받을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물로서 바람 같은 사역이든 불 같은 사역이든 하나님의 사역에 쓰임받는 사람들이다. 쓰임받는 존재다. 그런 뜻입니다.
또 마지막으로 히브리서 1장 14절을 봅니다. 시작.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를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천사들은 하나님의 사역자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지만 동시에 믿는 성도들, 하나님과 예수님의 상속자인 우리 성도들을 섬기고 보호하려고 보내심을 받은 것이다. 그러면 나는 천사들을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천사 의치를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들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중한 존재냐는 거예요. 김원구 장로님은 자신이 소중해요, 안 소중해요? 아니, 기도 조금 하면서 이제 폭삭대기인데 왜 소중해요? 김원구 장로님은 하나님의 자녀니까 소중하지요. 조순인 권사님은 본인이 소중해, 안 소중해요? 틀가 터져가지고 뭐 아프기만 하고 다 죽어야 뭐 표시나 나갔어요. 자, 조순인 권사님은 소중해, 안 소중해요? 안 소중하다면 혼날까봐 지금 상의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많이 배워서가 아니라 잘나서가 아니라 우리는 소중해요. 귀중해요. 70억 인구 중에 하나요. 주님이 우리를 75억 대 1로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1대 1로 사랑하신다니까. 주님이 얼마나 사랑했으면 내가 지옥 가는 걸 볼 수 없어서 주님이 죽으셨겠어요. 아니, 이론이 아니고 실제잖아요. 주님이 죽을 만큼 사랑했다니까. 하나님이 죽을 만큼 사랑하잖아요. 여러분 드라마 보세요. 재벌 아들이 불행한 처녀를 사랑해서 그냥 재벌 그냥 후계자도 버리고 그냥, 그죠? 그냥 쫓겨내도 사랑하잖아요. 그럼 여러분 감동받잖아요. 저게 참 사랑이야. 근데 그 사랑하고 예수 사랑하고 비교가 되냐 이 말이죠. 우리 자존감을 가져야 돼요. 우리는 부모님께 사랑받지 못하고 상처를 받다 보니까, 남편에게 우습게 여김받고 멸시받다 보니까, 자식한테 멸시받고 천대받다 보니까, 왜냐하면 남편한테 사랑받고 아낌받아야 자식한테도 아낌받고 사랑받지요. 대개는 그래요. 근데 예수 잘 믿는 자녀들은 아버지가 엄마를 멸시하고 무시해도 사랑하고 섬기지만, 그러지 못하면요 남편 덕 봐야 자식 덕 본단 말이 맞아요. 남편 덕을 못 본 분들은 아들 딸을 믿음으로 신앙으로 잘 키우셔야 돼요. 이 영적 원리가 그러거든요. 우리는 자존감이 상해 있어요. 학교를 다닐 때도 돈 많은 아이들만 선생님이 알아주잖아요. 예쁜 아이들만 알아주고. 여러분 안 그랬어요? 나는 공부를 워낙 잘했기 때문에 난 특별 대우를 받아서 상처가 없지만 내 아우는요 꼬치도 1등, 2등 했기 때문에 항상 멸시와 천대를 받아서 지금도 제 앞에 보면은 열등감이 느껴진대요. 그래서 아주 미안해요. 그런 우스갯소리가 있잖아요. 10대 때 제일 미운 여자가 누구냐? 공부도 잘하고 얼굴도 이쁜 년. 20대 때는 누가 밉냐? 성형수술을 디립다 많이 했는데 자연스러운 집사람이 몇 개 하지 말라는데, 30대는 이 남자 만나고 저 남자 만나고 막 살다가 부잣집으로 시집가서 좋은 신랑 만나 아주 그냥 수처녀처럼 드레스 입고 결혼하고 잘 사는 여자, 이게 미운 여자라요. 40대는 재미있게 살고 골프장 찜질방 다 다니며 사는데 아들 딸이 양 인류대학에 턱턱 가는 여자, 참 얄밉대요. 50대는 일주일 동안 골프장으로 어디로 댕겨도 기미도 안 끼고 얼굴도 뽀얗고 이쁜 여자. 우리는 그거 뭐 얄미할 것 없어요. 세상 기준으로는 행복한 건지 몰라도 하늘나라 기준으로는요 불쌍한 여자들이에요. 수가성 우물가 여인도 보세요. 주님 만나기 전에는 물동이에서 물길로 오잖아요. 자기의 수치심과 상처 때문에, 그죠? 한낮에 더울 때 와서, 그죠? 그때 주님이 물 달라고 하면서 관계와 교제를 맺으면서 주님을 유대인 남자와 선지자와 메시아가 알아가면서 물동이를 버려두고 예수를 전하러 가잖아요. 우리가 행복한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돼요. 뭐가 행복하냐? 영적인 자존감이나 영적인 세계나 하늘나라의 소망이나 그것으로 인한 즐거움과 기쁨이 현실의 가난함이나 현실의 아픔이나 힘듦을 이길 수 있고 넘을 수 있을 때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자주 드려야 되고 기도를 하고 신앙관리를 잘 하셔야 됩니다.
자, 그다음에 좀 어려운 말인데요.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창조하셨다. 천사가 창조물이에요. 신적 존재가 아니에요. 그래서 천사는 하나님이 창조했고 중간에 타락했기 때문에 천지 만물이 만들어질 때는 이미 천지 만물이 창조될 때는 이미 선한 천사와 악한 천사 사단이 있었다는 것을 아셔야 되죠. 그래서 성도를 천국으로 인도하는 데 돕는 자, 하나님의 섭리를 위해서 사용하는 자, 상속자를 섬기는 자, 이게 천사라는 것을 아셔야 되고요. 또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관계와 의치, 포지션은 천사와 하나님과 예수님은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입니다. 또 하나님은 경배받으실 자지만 천사는 경배받을 자가 아니에요. 참조를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아주 중요한 것은 이 부분은 좀 아셨으면 좋겠어요. 인간과 천사의 관계 의치가 어떨까? 구약 시대는 굉장히 중요했는데 신약 시대는 이것을 너무 가볍게 여겨서 귀신 눈을 너무 공부를 안 해도 영적으로 손해를 보고 너무 귀신 눈에 치우쳐도 영적인 손해를 보고 천사를 너무 몰라도 영적인 손해를 보고 너무 천사를 치우쳐도 신비주의가 되고 그래서 이걸 여러분에게 부득불 가르치는 겁니다. 우선 지의에 있어서는 지금은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있고 병들고 죽고 육체에 매이기 때문에 천사보다 못해 보여요. 그러나 실제는 천사는 서열이 우리 아래라는 거, 우리를 돕는 자고 우리를 섬기는 자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 천사는 죽지 않기 때문에 우리보다 더 좋아 보여요. 우리는 죽지만 우리는 상속자로 주님의 신부로 하늘나라 간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고요. 천사는 죽음이 없는 대신에 하나님의 일을 하거나 하늘에 상급을 쌓을 기회가 없어요. 우리는 죽는 대신에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고 주님을 닮을 수 있고 하늘에 상급을 쌓을 기회가 있습니다. 천사는 직접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특권이 없지만 우리는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과 천사가 도울 수 있는 특권이 있는 거예요. 또 천사는 능력을 행할 수 있지만 자기를 위해서 못해요. 하나님의 영광과 성도들의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돕는 것이에요. 통치권에 있어서도 천사는 통치권이 없어요. 하나님의 사자일 뿐이에요. 그리고 심판에 있어서도 우리가 천사를 심판하지 천사가 우리를 심판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을 잘 몰라도 괜찮아요. 문제는 뭐냐? 이렇게 하나님처럼 보이기도 하고 이렇게 유대인 기독교인이 천사를 숭배할 정도로 존귀했던 천사들이 우리들 아래라는 거, 우리들 수종든다는 거. 어떻게 합니까? 군대를 갔는데 육군 소장이면 사단장이에요. 사단장이면 뭐 거의 하나님하고 동기동창인데 대통령 아들이 가면 사단장이 큰 소리 칠까요? 벌벌벌벌벌 섬길까요? 그렇다고 얘기하면 알아들으려나? 한번 재미난 얘기를 해주겠죠. 쳐다봐요. 하여튼 요새 사람들은 지루하면 못 견디요. 스마트폰병은 병이 들고 인터넷병이 들어가지고 채널 돌리는데 선수라. 제가 아는 그 선장 중앙 장로 침례교회 박창봉 장로님이 군대 가서 있었던 얘기예요. 축구를 하다가 이게 아킬레스건이 끊어져서 병원에 입원했는데 상병이 병원에 입원하면 알아줘요, 안 알아줘요? 상병이 뭔지 몰라요? 2병이 작대기 하나, 1병이 작대기 2개. 근데 사람들이 1병이 하나인 줄 알아, 2병은 2개인 줄 알아. 아니에요. 2병이 하나, 1병이 2개, 상병이 3개예요. 그러니까 간호사들이 보통 중의 그렇잖아요. 군목도 중의인데 뭐 쫄병 취급하는데 박창수라고 사촌 형님이 3스타예요. 어느 날 낮에 3스타가 떴어요. 근데 병원장은 대령이요. 3스타가 뜨니까 뭐 병원장, 부병원장 쫙 따라와. 가니까 누구한테 가요? 박창복 상병한테 가서 어디 안 아프냐? 어디 문제 없냐? 그랬더니 형 그때 친형인 것처럼 했대야. 친동생이처럼 하면서 형 뭐 어쩌고 저쩌고 쭉 얘기했더니요. 가고 났는데 병원장, 부병원장 주치의가 태도가 완전히 달라지면서 상병한테 반말 안 하더래. 어디 불편한 데 없으셨어요? 몸은 어떠셔요? 완전히 스타 대접을 받아서 거기서 있다 제대했대요. 여러분 보세요. 군대 가서 장성만 친척이 있고 형이 있어도요, 예우가 달라진다니까.
병원에 입원했을 때도 병원장하고 알잖아요. 병원 과장하고 말아도요, 예우가 달라져요. 그리워 안 그리워? 그러니까 나는 여러분에게 드릴 말씀이 뭐냐면, 예수 믿기 힘들어. 죄 짓지 말라고 그래. 예수 안 믿어. 얼마나 내 마음대로 살아. 그러다가 지옥 갈래요? 그러다가 참 천하고 천박한 자리에 갈래요? 아니잖아요. 우리는 주님의 사랑받는 주님자리, 천사 수종들은 존귀한 자리에 있기 때문에 존귀하니까 조심스럽지요. 존귀하니까 더 깨끗하게 정결하게 살아야지요. 존귀하게 더 바른 자세로 살아가야 되잖아요. 히브리서는 지금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조금만 더 마무리할게요. 할 말은 많지만 조금만 할게요. 천사가 하는 일이 뭐냐? 첫째, 하나님을 위해서는 예배와 봉사와 하나님 통치를 대리하고 하나님 심판을 수행하는 일을 천사가 이런 일을 해요. 우리는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도 의식해야 되지만 그 천사들이 하는 일, 또 반대로 사단이 방해하는 일, 우리는 안 보이고 안 들려지지만 우리는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과 천사들과 마귀와 그 사이 소리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어떤 행동을 하느냐에 따라서, 또 예수님을 위한 사역을 보면 예수님의 수태고지, 성육신할 때 예수님의 탄생을 알렸고, 유아시에는 헤롯으로부터 보호해 주었고, 공생에도 주님을 책임져 주시고, 또 40일 금식 기도하고 마귀를 이겼을 때 수종 들기도 하고, 또 그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할 때도 땀방울 핏방울 때를 천사가 더 도와주고 그러죠. 또 요한계시록에 보면 인과 나팔과 대접을 뜰 때 천사가 이런 일을 진행하잖아요. 또 성도들을 위한 천사 사역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전달해 주지요.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요한계시록 쓸 때도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천사가 사도 요한에게 그죠? 말씀을 전해준 중간 매체지요. 또 성도들을 인도하기도 하고, 성도들을 섬기기도 하고, 성도들을 보호하기도 하고, 성도들을 강하게 하고, 전도활동을 돕게, 시험을 이기기도 하고, 교회를 지키기도 하고, 또 불신자들에게는 심판을 얘기하고 징계를 베풀고 심판을 행하고, 이거 반대로 사단은, 마귀는 천사와 반대되는 일을 하는 거예요. 이게 선한 천사는 이렇게 우리를 보호하고 우리 상속자들을 보호하고 하나님의 도구로 쓰이고, 악한 천사는 마귀의 도구, 하나님 방해하는 일을 하고, 이런 것을 영적인 분별력을 가져야 됩니다. 저는 신비주의자는 아니에요. 또 천사 얘기 제가 별로 안 했잖아요. 근데 히브리서를 알아야 신약과 구약을 연결할 수 있어요. 또 신약과 구약을 잘 알아야 히브리서를 깨달을 수 있어요. 히브리서를 잘 깨닫고 이해를 해야 말세 시대의 신앙을 온전하게 이룰 수 있고, 말세를 이기는 비밀, 장성하고 성숙한 믿음의 신앙과 이 말세를 이기는 비밀이 히브리어 속에 다 들어 있습니다. 이게 설교 준비도 어마어마하게 힘들고요, 전달하는 것도 쉽지 않아요. 근데 우리 교인들은 워낙 수준이 있기 때문에 잘 듣는 편인데, 아무쪼록 이 히브리서를 제가 1년이 걸려도 다 전할 마음입니다. 제가 히브리서를 1장부터 13장까지 계속 읽으시고 연구하고 묵상하고 오셔서 히브리서의 비밀을 터득해서 말세를 승리하고 이기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천사론, 귀신론, 이걸 신학적 가르치는 게 제 목적은 아니지만, 우리가 천사를 알고 우리가 마귀를 알고 하나님의 영광, 예수의 영광, 성령의 영광, 영원한 하늘나라 이 땅의 허무함을 알아야 존귀하고 복된 삶을 살 수 있음을 믿기에 이렇게 말씀을 전파하고 증거합니다. 정말 쉽게 하려고, 부담 없이 하려고, 깨닫게 하려고 애쓰고 힘쓰고 노력한 종의 중심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히브리서를 깨닫고 히브리서를 이루고 히브리서를 인격화해서 이 말세를 넉넉히 이기고 승리하는 기회가 되게 하셔서 산의 전투와 사날의 전투를 승리하고 해년의 은혜를 누리는 가운데 고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영혼 육에 탕감받게 하시고 우리도 고헬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